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에서 19절 말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징계 차원에서 통일왕국을 이제 분열왕국으로 12지파를 남쪽 2지파와 북쪽 10지파 이렇게 나누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렇게 통치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제사제도, 특별히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모든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절기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산당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도 보통 사람들 자기가 원하면 다 제사장도 시키고 날짜도 7월 15일이 유다 절기인데 8월 15일로 비슷하게 만들고 시간과 장소와 대상과 모든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셔서 국가적인 제사제도,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언하게 만들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300년 후에 되어질 일이죠.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3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300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후에 왜 이렇게 종교를 하게 하시는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기이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 또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제사는 안 받겠다는 것이요. 이런 제사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성껏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되지 않는 그 제사, 그 찬양, 그 기도, 그 드림 무엇이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가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과 관료들과 왕을 외시해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저놈 잡아라.
라고 손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편 손이 말라서 더 이상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이 국가적인 대축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된 종교적인 엄청난 나라 전체가 동원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생방송도 하고 이렇게 됐을 건데,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막 쏟아집니다. 왕이 이제 공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좀 기도해다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하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수고했으니 좀 쉬면서 내가 내게 포상,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죠. 그때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단순히 이건 여러분들 물 마시고 떡을 먹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이 교제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있어도 안 되고 그들과 교제해도 안 되고 즉시 떠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명령대로 정말 힘든 그 베델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따라갔고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쳤고 또 왕이 이렇게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잘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돌아갑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했다. 여기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참 말씀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보면 아주 특이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화면이 바뀌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딱 등장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여러분들 이 짧은 표현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베델에 선지자가 살았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 종교 제사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또 고칠 때 그러면 거기에 동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하여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특별히 역대하 11장 13절,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해서 출신 선분을 다 조사해보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다 그냥
해임시키는 거예요. 다 면직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정책의 우호적인 소위 말하는 가짜 어용 선지자들, 이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집과 그들의 산업을 떠나, 직장도 다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무한테나 안 수줘서 가짜, 소위 말해서 자기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꿨다는 거죠.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이걸 보면 제대로 된 양심적인 제사장들은 남쪽으로 다 떠났다는 거죠, 이미. 그러므로 이 북쪽에 베델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뭐 잘 모르죠. 혹 정말 신실한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그것도 틀을 잡고 살고, 늙었다는 것은 뭐 은퇴했다고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이건 진실된 선지자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그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예언한 것, 그리고 뭐 회유한 것. 근데 왕이 이 하나님 사람이 대답한 것까지 아마 소상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그 국가적인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뭐 초대장을 못 받았을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보통 뭐 6.25다, 어제 우리가 6.25 행사하다면 옛날에 나이 많은 노병들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 여로보암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양심상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기는 왔지만 이제 느점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인생을 끝나는 것이 바른가? 이런 혹 마음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금송아지 우상 제사하는데 가지 않고 아들들을 보냈다. 이 또 아들들 보낸 거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건한 부모라면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데도 아니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건데, 또 아들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또 이분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 아들들도 아주 신성한, 신기로운, 신비한,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하고, 아버지, 오늘 있었던 일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권력 앞에 유다에서 온 그 한 이름 모를 선지자가 감히 왕에게 또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왕이 손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또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아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너무 놀랐고 마음에 어떤 샥이 왔는지 어디로 가더냐? 그래서 아들들이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갑디다. 그래서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여러분들 넓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기 집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떡도 먹고 좀 물도 마시고 좀 쉬다 가라는 이 부탁을 하라고 지금 따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늙은 아버지가 꼭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들들에게, 젊은 아들들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교 행사에도 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간지도 자세히도 모르면서 얼마나 또 먼 길을 추적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직접 갔다. 그런데 이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지금 늙은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걸어가고 나귀 타고 가니까 아무래도 빨리 뒤쫓아갈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원에 보면 상수리 나무는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이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그냥 보통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알려진, 잘 아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내가 과연 살아나올까라는 그런 상황에 가서 말은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언도 하고 외치기도 했지만 바로가 모세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에서 떠나라라고 말은 해놨지만 또 추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 왕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진 않을까. 빨리 지금 막 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스트레스, 긴장이 얼마나 긴장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불길한, 여러분들 영화를 본다면 이게 뭔가 불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지뢰밭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 있지도 말고 그곳에 먹지도 말고 그곳을 빨리 떠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좀 앉아 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앉아서 지체하고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당도한 거예요. 아니, 이 늙은 선지자가 당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고 몇 년생이고 난 어디에 살고 몇 동 몇 호에 살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정체를 순진하게 노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순진하게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랬을까? 왜? 당신이 유다에서 나는 사람, 가끔씩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별로 굉장히 유명하지도 않는 어떤 연예인이나 배우가, 개그맨이 다른 나라에 여행 갔는데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탑스타 같으면 모르지만, 주로 조연으로 나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그 드라마에, 그 영화에 나왔던 어느 배우 아니냐? 나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 느낌. 하나님의 사람, 나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이쪽 지방에서 내가 이렇게 알려졌는가? 뭐 이런 마음에서 했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떡을 먹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오기 전에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로부터 그날에 있었던 모든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하는 말도 들었고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속히 떠나라는 말씀을 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 집에 가서 떡 먹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오퍼죠. 요청이지요. 그렇다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어코라도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썩 좋은 동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서서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한 모든 사건을 아들들로부터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수도 있고 나는 뭐냐?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진정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도 진짜 마음에 조금이라도 신앙이 남아있다면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그 가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를 들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대접하고 싶고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인증샷도 좀 찍어서 친구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내가 그렇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다른 사람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나는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면 부럽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탁 들어야 되는데 쥐가 뭔데? 나도 그랬는데 자기는 뭐 잘났다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싫어하는 이상한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것은 아디아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우리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술, 담배를 금하며 왜 도박을 금했느냐 선교사들이 하나의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기준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갔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쫄병 왔다고 회식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다 회식, 쫄병 한 명 들어오면 그렇게 잔치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보다 더 신난 잔치를 벌여줘요. 그럼 반드시 술이 나오거든요. 저는 신학생이라는 걸 다 아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때 그 말을 정말 진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웃으면서 남이 볼 때, 고참에 볼 때, 이 친구는, 이 쫄병은 상관의 말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안 믿지만 아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 양심에서 거절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느끼도록 표정으로 말해서 잘하셔야 돼요. 저는 딱 보기에 또 그렇게 안 보입니까? 일단 보기에는 얼마나 선하게 보입니까? 저는 술 안 합니다. 그럴 때요, 상병, 그분 이름도 이모모 상병이라고 지금도 제 기억나요. 일어서더니 아주 욕을 하더라고. 막 욕을 하면서. 고참에 먹으려면 먹어야지, 까라면 까야지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나는데, 이제 하여튼 지나놓고 보니까 그 상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고참이 이런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쫄병이 와서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걸 그럼 이제 딱 처음에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고참들이 알잖아요. 이게 요령을 표현인지 뭔지 다 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회식할 때마다 저한테는 질성사이다, 무슨 콜라, 누가 또 장난친다고 별병 술 이러면 야야야, 고참들이 오히려 막아주고, 주일날 되면 기독교 환자들 나오라 이렇게 하면 막 일을 하다가도 오히려 챙겨주고, 교회 안 가냐? 챙겨주고. 처음에 잘해야 돼. 처음에 자기의 신앙고를 다 해버려야지. 처음에 넘어가면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잘 믿는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자가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저 그때 알았어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렇지 못했는데 잘하는 말씀대로 사역하는 이 선지자를 보니까 슬쩍 질투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것이요.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라고 한 그것 가지고 또 해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떡을 먹으라. 자, 16절을 씁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너무 잘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화이팅입니다. 그 왕이 집에 나라의 절반을 줘도 나는 말씀대로 한다 라고 잘 거절하더니, 여러분들 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스트레스, 긴장감.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도, 늙은 선지자의 말도 잘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 다음 이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이렇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는 그 말씀을 자꾸 공격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방어를 잘 했는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18절에 그가 그 사람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예,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갔다. 우리가 뭐 외국에 여행을 갔다. 거기서 너 크리스찬이냐? 아,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러면 굉장히 반갑지요. 뭔가를 막 동질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화하고 직장에서도 너 교회 다니냐? 아,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의 많은 부분의 마음이 오픈됩니다. 긴장을 놓게 되죠. 아, 너무너무 귀하다. 아, 교회 다니시고. 아, 너무나도. 그래서 뭔가 막 해주고 싶고, 뭐 부탁도 들어주고 싶고, 그 좋은 마음이죠. 참 좋은 마음이죠. 거기다가, 뭐 말씀까지, 천사가 내가 뭐 이렇게 듣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참 크리스찬을 보기 힘든 이런 시기에 그런 거 보면 참 좋거든요. 이에 그 사람의,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 단어에서, 그 표현에서 뭔가 하나 탁 튀어나오듯이,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하여튼 막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줄치고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고 시간, 장소, 부사, 형용사 계속 하는 중에 설교하러 나오기 딱 전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고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더라. 굉장히 좀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충격적인 표현. 성경 저자가 제1저자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제2저자인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영감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표현 하나에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속한, 전적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그는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입장대 보면 우리 100%는 없어요. 100%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 100%라는 거 없어요. 마지막 1%에서 어떤 상황이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90%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돼보면 따라갈걸요. 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 나도 선지자다, 나도 목사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가는 판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 그렇게 오래도 되지 않았어요. 편지 한 통이 교회 앞으로 왔습니다. 너무나도 그 편지가 간절했어요. 저는 또 목자의 심정이니까. 제가 한때 신천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거 아니다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이 교회 와서 좀 말씀을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들 목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주일날 오시라. 왔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그때 딱 판단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불쌍한 영혼, 이제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거기에 점을 좀 언더라인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이 형제는 계속 거기서도 공부하고 여기서도 공부하고, 아니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 교회 와서 말씀 배우지 왜 계속 거기서도 공부하느냐? 결국은 그가 신천지였다는 것이 드러나서 한 번은 새벽에도 왔어요. 제가 톡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톡을 딱 끊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대화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미혹될 사람도 없으니까 아예 꿈깨시라. 그리고 정말 그것이 틀린 줄 알고 나온 다음에 연락하시라고 끊었더니 새벽에 찾아왔더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하에서 지금 우리 옆에 보십시오. 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깊이 하고 싶지만,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정의해보면, 전성을 향해서 가는 말씀을 마치고, 사역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향에서 가는 그 과정에 늙은 선지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가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믿으시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 시험 받을 때 똑같은 원리죠. 아니 뭐 그래 배고프게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돌을 떡도 만드시고 좀 편히 믿으시지 얼마나 지금 피곤하십니까? 그런 늙은 선지자의 음성에 그와 함께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선지자, 나도 목사, 나도 주의 음성 들었는데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여 물을 마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얼마 전에 돌아가지 마라, 떡 먹지 마라, 마시지 말라, 오던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걸 머리에 암송하고 계속 말씀으로 잘 방어를 했는데 왜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할 때는 그건 다르잖아요. 말씀과 말씀이 충돌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거? 아니, 조금 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른데요?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뭐 하나님 뜻 아니겠냐? 라고 해서 말씀을 어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사탄의 마지막 시대에
전략회의한 그 사본을 극비문서인데 제가 하나 빼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절대로 사탄한테는 비밀로 하십시오. 제가 몰래 빼왔기 때문에. 길지만 한 부분만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전략, 마귀의 계획.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영적 전쟁을 치루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는 데에도 성공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렸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는 데 성공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계속될 것이며 마귀의 계획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었다. 12 제자들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잠시 주춤했지만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에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를 줌으로써 사탄의 전략은 대성공으로 바뀌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지도록 하였고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집어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 중세 시대는 참으로 마귀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전성기였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모든 계획을 수정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왜? 교회는 이미 세속적인 정신과 비진리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 그리고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는 오류와 무지로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 사탄의 전략 더 보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좀 더 남아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뒤를 늙은 선지자는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통과해야 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것입니다. 좀 쉬고 가라. 뭐 그래 십자가 지고 고생하느냐. 그만하면 됐지. 거절하면 늙은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